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5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의사롭게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마태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여 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잘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는 우리도 진실함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한 우리의 실천의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2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성전에. 21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24장 1절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성전에서 나오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 22장, 23장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그곳에서 매매하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권세를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성전에 이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세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열어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달려들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를 7번 연거푸 후 화 있을진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7번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선 이 그림이 에스겔서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10장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나가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서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떠나버리시는 일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요, 또 여호와의 영광과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 영광이 떠난다면, 만약에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벌추얼 성전 투어 영상으로만 가봤습니다. 감람산은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곳에 올라가셔서 24장, 25장 이제 이 두 장은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예요. 마태는 어떻게 이 마태복음을 구조했냐면 5편의 설교를 모아놓았는데요. 한 곳에서 한 게 아닙니다. 설교의 5묶음을 주제로 묶어놓은 거죠. 첫 번째 설교는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위에서 해주신 설교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3번의 설교가 더 있었고 오늘 24장이 마지막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감람산 수훈입니다. 그 첫 부분이 오늘 이제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감람산 설교에는 그래서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뭔가 쭉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더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설교로서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집이 무너질 거라 그랬는데 뭔가 징조가 뭐가 무너지지? 혹시 성전인가? 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보이기를 원했죠. 그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눈으로 이거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 영상 뉴스 같은 데 보면 큰 돌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돌 위에 돌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의 서쪽 벽이에요. 그것도 다 무너지고 제일 밑에 몇 메타만 남아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조금씩 쌓아 올려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 둘레를 싸고 있던 벽만 남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진 게 뭐냐면 언제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고 또 더불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고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대답 쭉 24장의 그림을 보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다미성교회가 자기들이 안다고 다미성교회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TV 방송에서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때 중고등부 회장으로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혹시 저거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틀리면, 우리 교회가 틀리면 어떡하지? 밤 12시에 남이성교회 교회 앞에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불자동차가 와 있고 또 이게 여러 경찰들이 와 있고 방송국에서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12시 지났는데 어떻게 될게요? 네, 연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다 집 팔고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다민성교회가 이야기하는 재림의 날짜를 믿었는데 헛헛헛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이 24장 안에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전제예요. 때를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거 모른다,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앞선 말씀에 보면 크게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항상, 언제요? 항상 이 네 가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죠? 어떻게 다 아십니까? 성경 퀴즈 내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 맞추기 하면 잘 모를 텐데 그 이니셜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항상 있어요. M 모시도 있고 항상 있어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이단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수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죠. 이게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항상 전쟁, 기근, 지진 등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걸 징조로 보고 그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니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도,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성도로서는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건 따라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핍박. 좋아하시는 분? 핍박은 교회 다닌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핍박이라는, 억압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으면 성도만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힘들죠. 근데 성도에게는 뭐가 더 힘들죠? 핍박까지 가중되죠. 그럼 누가 더 힘듭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낫죠? 자, 자리에 일어나서 힘들다 싶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 어느 정도 견디지만 우리는 더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있을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힘든 일이에요. 이 앞에 마태복음 24장 앞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일이 항상 있을 거예요. 또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반대로 돼야 되기 때문인데 항상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럴 때가 와요. 부부도 교회도 사랑이, 관계가 식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상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힘겹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종말이다라고 생각할 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게, 말세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또 있을 수 있는 일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의 앞선 14절까지 말씀의 반복이에요. 또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15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 앞서 제가 4가지가 있겠다고 그랬죠.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 교회 안에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신 7번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 마지막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유다를 망하게 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죄 때문에 그냥 자기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망할지어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 핍박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밖에 심판하시는 것이 이 예루살렘 멸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는 AD 70년경에 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역사에 의하면 거의 2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럴 때 성도들은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징조를 잘 기다렸다가 이거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구나,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지구적 종말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건데 이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내리는 핍박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인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의인은 떠나야 되죠. 근데 뒤돌아보고 안 돌아섰던, 도망 안 갔던 이 유명한 롯의 아내가 있죠.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안 도망가서 그래요.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게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도망가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죄 지을 걸 알면서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는 36개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있으시겠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하냐면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런 핍박이 2가지 기도를 향하겠죠. 하나는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짧아지게 도와주세요. 겨울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1사후퇴가 언제 있었어요? 1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숫자 1사가 1월 4일 아니겠어요? 그 북한에서 1월 4일날 후퇴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추운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영화로만 보는 것처럼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애기 안고 있고 업고 있으면 얼마나 힘겹겠어요? 성도는 그때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을이라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또한 기도는요, 누구를 향해야 되죠? 저 망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뜨면 핵심이에요.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하신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도망가서로 다 해결을 못해요. 도망 못 가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짧아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기가 있고 겨울이면 안식일은 도망 못 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택자다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런 환경은 여러 이유로 일어날 수 있지만 택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인 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23절부터입니다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자, 이 본문은 어떤 것에 구체화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JMS 같은 게 항상 또 없어지면 또 생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성도도 미혹을 받습니다. 2가지로 미혹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도도 간절하고 은혜 충만할수록 모든 게 은혜롭기 때문에 이단의 이야기가 은혜롭게 들려요. 그래서 미혹되기 쉬워요. 두 번째, 평소에 관심 없는데 이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면 뭔가 싱숭생숭해요. 바른 믿음 생활도 안 되고 내가 믿는 믿음도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미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표적과 기사, 엄청난 병이 나았다, 막 빛이 난다, 이런 것을 보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 앞에서 보일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또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그리스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도 광야에 잠시 계셨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세상을 떠나서 청렴하다, 야 아무 돈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고 살지? 그래서 그들을 너그러로 본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고 더 청빈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현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청빈한 삶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골방에 기도를,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기도를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기도한다더라.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밀가루가 부풀게 만드는 것이 그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의 어떤 종교성을 보이면 함부로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럼 골방에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알게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하면 우시에 있는 사람 다 보여요. 예수님 임하는 건 광야에 있는 사람만 보이거나 부산에 있는 사람만 보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 임할 때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미국 사람들만 알고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할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알도록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 하나 보고 그냥 떨지 말고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주검이 있는 것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어려운 말인데요, 해석이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서 힘들 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가 넘치는 세상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미혹되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전합니다라는 마음. 오히려 선지자가 아니어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어도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는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두 부분이 남았는데 우리 29절부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관람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란이 임하고 나서 즉시 이 부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다 알게 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환란 후에 즉시라고 하는데 어떤 환란인지도 모르겠고 환란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 즉시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도 일하러 가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밭에 있다가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평소대로 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31절입니다. 마지막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누구를 모아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야기는 택자들이 사방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다른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땅끝 구석구석까지 우리 중국 땅 안에서는 일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곳까지 택하신 자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앞에서 어떤 징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 안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시죠. 이러한 세상 끝날에 있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이 사랑 없는 교회, 신앙, 가정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해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 자신이 세리였잖아요. 마태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알고 돈 벌어서 먹일 줄 알았다고요. 그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우리 온전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죠. 항상 그런 네 가지 환경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왜 하늘나라 같지 않죠? 이 땅도 제발 하늘나라 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들지 좀 않게 도와주세요. 악에서 좀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왜 매일 해야 되냐면 세상이 예수님 올 때까지 항상 그 모양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성도를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용서의 문제는 마태복음 안에서 여러 번 7번씩 70번씩 끝까지 용서하는 법을 좀 배워라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세상 다 우리가 믿고 있는 철학, 군사, 경제, 건강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말씀이 가장 분명하다는 이야기하죠. 이것은 결론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결론은 뭐죠?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 내 의지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이 나를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딩 지저스 순서대로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매일 성경 순서대로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1부, 2부 예배에서 듣는 말씀이 간혹 우리가 유튜브에서 듣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택자들을 어떻게 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읽게 하셔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열매 맺는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열매 맺는 백성으로 되도록 하여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진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나서 누가 우리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을 나열하여도 끊어질 수 없다라는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힘들죠. 질병이 있죠. 암 걸리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돈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잖아요. 그때 택하신 자들은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 다 있지만 못 느낄 뿐이에요. 충만과 내주는 달라요. 내주는 다 있지만 충만은 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 청교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목사님의 글을 최근에 읽어서 그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 소개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진리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이 진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라. 영적 어둠, 불신의 작용, 내주의 죄악에 대한 의식,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주는 위안과 위로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쩌면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구름과 어둠이 이 교리를 가릴 수도 있고 극심한 시련들, 음울한 형태의 섭리, 두려움의 전조, 험하고 뒤엉킨 앞길, 캄캄하고 냉랭한 하늘, 적은 믿음, 강력한 불신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저 밑바닥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울부짖게 될지도 모른다. 실망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그럴 때 곧 안으로는 어둠이요 밖으로는 황량한 뿐일 때라 할지라도
성화의 주체시요 위로자이시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